창세기 2장 8절 9절 그리고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그리고 3장 6절. 창세기 2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리고 3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세대가 올 것 같지만 유토피아가 우리에게 펼쳐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이 땅은, 이 세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대서사시인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라 명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들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클릭 계속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보시다시피 주님의 역사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이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인간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마이 스토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역사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를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력자로서 인간을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하는 그 다스림의 의미도 배웠습니다.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우시죠? 근데 이 정도는 조금 연구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의미는 첼렘과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스림은 해와 달과 별들에 다스린다는 그 의미와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스린다는 의미가 뭐냐? 첼렘으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 세상을 경영해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첼렘 형상으로서 드러내는 것. 다스림의 의미는 그겁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히브리어 이야기도 하고 창세기 1장의 병행구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뭐가 있으라, 있었다,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증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난주의 설교 요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상으로서 다스린다 할 때 이 다스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만인에게 펼쳐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선악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 대하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향이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원래의 그대로의 모습대로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한가운데 이 에덴 동산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한 존재가 놓여 있었으니 뭐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장 8절 9절 제가 오늘 본문인데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당혹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직면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가? 창세기에 두 주제가 있습니다. 다음 클릭. 첫째는 뭐냐면 창조 세계의 자율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 그러니까 사람의 특별함입니다. 자, 창세기 첫 단락에 담겨 있는 이 일주일의 과정 속에서 일곱째 날에 해당하는 창세기 2장 2절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흔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일흔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손 떼고 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 떼고 쉬시면 이 창조 세계는 누가 보살피죠? 하나님이 손 떼고 쉬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가 스스로 저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것을 우리는 자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성과 중력의 법칙을 만드셔서 그것을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여름에는 숲이 울창하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가 남는 것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 하나님이 매일매일 직접적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율적이란 말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이 외부의 간섭 없이 저절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지, 자연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바람이 불지 말지, 오늘 비가 내릴지 말지를 자연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그것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자연 법칙을 만드셔서 자연 세계가 그 법칙에 따라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래밍화 해두셨다. 저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게 없습니다.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자연 법칙에 순응하면서 자연 법칙에 따라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법칙의 존재가 뚜렷하다 보니까 사람도 이 자연의 법칙에 그렇게 되어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 세계가 이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듯이 사람의 운명도 그 정해진 운명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 법칙에서 사람의 운명을 알아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운명이 유전자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이 자연의 법칙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 움직입니다. 사람도 본능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단순히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3장 22절에 보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끝없이 살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 2장 17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을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동물의 삶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저절로 주어집니다. 동물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선택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때 생명이 주어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창조되어질 때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바다의 동물들과 새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8절을 보면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에게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땅은 하나님을 도와서 식물을 창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첼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알리는 첼렘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첫 번째 단락에서 사람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와서는 이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두 번째 단락에 와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으시고 그냥 자라나게 하셨어요. 자연 세계는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번성하고 열매 맺으면서 그 존재 의미를 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이 자연 법칙에 따라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에덴에서 이 선택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그냥 둠으로써 하나님을 창조주로, 다음 페이지요, 창조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가.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분과 샬롬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인지 하는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저절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그런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인간이 자유를 가졌다. 우리는 이 자유를 인격 의지라고 부릅니다. 인격을 가졌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나무. 인간에게 인격 의지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그럴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었는지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3장 5절에 뱀이 말해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다. 이 얼마나 야심찬 제안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선과 악을 너희가 스스로 선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뱀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야심이 이 인간에게 있었을까요? 보도록 합시다.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여기에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먼저 열매가 먹음직했어요. 그러니까 맛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미각을 자극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암직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끈 거죠. 시각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근데 이 세 번역에서는 이 세 번째 이유 앞에 그뿐만 아니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 번역에서는 그뿐만 아니라라는 접속사를 넣어가지고 이 셋째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그뿐만이란 말이 아니라 그냥 그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도 and예요.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는 것은 이 셋째 이유에 그냥 불과한 거죠. 자, 다시 셋째가 있습니다. 첫째, 맛있게 생겼으니까. 두 번째, 보기에 좋았으니까. 세 번째, 덤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내가 선악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되어야지. 이런 거창한 움직임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단순한 감각적인 끌림, 먹고 싶은 욕망이었던 거예요. 그럼 남자는 왜 먹었을까요?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자가 주니까 먹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가지고 원대한 야망의 발로, 야심찬 발로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판단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정말 판단, 그러니까 선택, 스스로 선택을 하긴 한 걸까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죠? 3장 12절 같이 볼까요?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이 지금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냥 주니까 먹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주니까 먹었어요. 그럼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죠? 13절.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거짓말인가요?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야심찬 야망 같은 거, 원대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그냥 뱀에게 꿰어져 가지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선택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포기한 사람, 선택한 것을 포기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그리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뱀은 책임을 전가하지 않죠. 하나님이 뱀에게 묻진 않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뱀에게 왜 여자를 꿰었느냐라고 물으면 뱀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기에 왜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심어주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처음 선택하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어요? 인간이 따먹게 만들려고. 이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선악과는 우리 인간, 사람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동물에게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은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선택은 자유를 의미하고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창세기 선악과의 이야기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나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마라. 너의 행동은 네가 책임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뱀에게 전가하고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있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왜 거기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온 우주를 그분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에 자율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는 네 가지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둘째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 셋째는 자연 법칙, 넷째는 사탄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법칙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네 번째 사탄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사탄이 생겨났는지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선악과 이야기에서 뱀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확한 분별입니다. 다음요. 우리가 선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이 네 가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계략을 정확히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선택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좀 더 고심해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다면 어땠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 하고 그냥 슉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다면 어땠을까요? 뱀의 꾀임의 유혹을 받을 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어땠을까요? 아담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받게 되면서 먹게 될 때 그냥 덥석 받아갖고 먹지 않고 이 먹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두 사람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 이야기는 지나가 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인류의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원형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것이 내 뜻이니까 너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 먹지 말랬으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단순한 요구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존재로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 되심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림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정확한 분별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람을 선택하는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 시대에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